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먼저 이 본문과 병행하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째 달아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략된 내용인데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리는 이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 이 간절함과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 자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이들은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성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성모독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은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하나님 이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선언은 예수님을 향한 경계 또 적개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권력과 입지를 여러 면에서 위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기존에 해석했던 해석의 내용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이들은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율법이 금지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극히 금하였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민족에게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워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적개심, 경계심, 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들에게 과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쉬운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또 율법을 또 모독하고 또 신성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적개심을 가지고
달라들지 않는 그런 위협이 없는다는 전제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즉각 일어나 걷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놀라워 보이느냐? 사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고 일어나 걷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워하는 이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의 병이 낫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실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보다 그동안 그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중풍병이 낫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더 놀라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이 놀라웠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아직 잘 이해하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병자를 치유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에 나타나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들을 병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병이 낫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변화가 있을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로 그것 때문에 적개심을 갖고 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일어나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만 하신 분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들, 그 변화가 있을 때 놀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능력 없는 자라고 천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기도 제목에 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세상 이 삶 이후에 두 번째 심판에 관한 그 죄사함,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변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날마다 삶에 비록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확장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 이 세상 이후의 삶의 문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을 떠나가는 인물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두 번째 심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권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인류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받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